아멘.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참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저주받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원리를 잘 깨우치고 실천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배워야 된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잘못 행하게 되면 우사처럼 본인은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막 교회에 막 죽기 살기로 매일 교회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형제라는 말은 이 동일한 정신으로 충만한 가운데 상호 관용과 동일 목적을 추구하는 운명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동일 민족 및 동일 혈족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육신의 형제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친족이 연합하여 이렇게 말. 친족. 그래서 이것을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고 현대로 보면 교회 공동체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체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영어로는 원더풀 아주 훌륭하다니 그리고 유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 뭘까? 성경은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와 화목으로 아름답게 동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한다는 말은 화목과 조화 속에서 하나 되어 지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늘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초대
대제사장. 그를 세울 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해서 성별하게 해서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성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온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진다는.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뜻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느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체를 향해서 미운 감정을 품고 좋지 못한 감정을 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뜻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교회들은 그 발을 그 교회에 딱 들어가 보면 이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딱 교회 가는데 뭔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에 이슬.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이 단에서부터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물이 흐르는데 바로 헐몬산에서 만일 이 이슬이 눈이 있다가 눈이 따뜻해지면 이슬로 올라갔다가 새벽에 되면 다시 결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물로 변해가지고 온 대지의 적시는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날마다 이 초장에 풀이 나서 이 목축업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물이 없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어디서? 거기서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답게 동거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충만한 복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교회고 한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다 한 가족이고 자매고 형제예요. 그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명을 주시겠다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은 거기서 영생을 주신다.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남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한 가족이고 한 지체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 생활 헛하는 거예요.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늘 화목할 수가 있을까?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시형제 교론법이라는 게 나와요. 5절에 보면 신명기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기서 보면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교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요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의무를 다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한 분 한 분이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시족사회죠. 그래서 가문을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하다네. 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집에 시집 가면 예전에 그 집 귀신이 돼야 돼.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딴 데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둘째 형제에게 다시 또 같이 시집 가서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대가 끊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누가 오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는데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대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에게 주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희생.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의 이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내 자식을 갖다가 다른 데 줘가지고 아무리 형제가 아니라도 호적에 올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의무를 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특권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러면 교회의 성도로서 의무를 지금 다 하고 있나?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형제의 아내로 하여금 그 형제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형제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신을 벗겨버린다. 신을 벗긴다는 말은 뭐가 됐냐면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종이 된다. 종.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을 벗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말이에요. 종. 자유인이 아니에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벗긴다. 그 가문에서 쫓아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린다. 여러분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가 뭐예요? 남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그만큼 수치를 당하게 해버린다. 여러분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것은 한 운명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그 관계가 교회가 너무 많이 끼어들었어. 너무 개인주의가 강해.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지가 않아요. 형제 자매를 돌아봐야 되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래서 이것이 한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진한 공동체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나의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어릴 적에 제가 철이 없었을 때 우리 가정을 보고 좀 부끄러워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형님을 봐도 그렇고 도무지 자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러워했는데 요즘 세월이 가고 나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그분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교만했던 그런 게 깨달아져서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다 똑같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다 연약한데 그 연약한 가족을 못 품고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부끄러워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나나 못나나 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잘나도 밖에 나가면 용의동 교회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똑같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를 지금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그 성격이 급하고 도마는 또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미워하고 저주하시는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형제 자매 간 사랑과 화목을 깨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깨는 행위를 가장 미워하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성도님들조차도 정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생활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깨어지면 하나님은 가장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의 의견 다툼으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막 날마다 막 마음이 불쾌감 속에 사로잡혀 있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을 대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10절,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이 경고하는 이 말씀을 받고 막 심장이 멎어버렸다. 아, 내가 형제를 비판했구나, 형제를 없이 여겼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 라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형제에게 대하여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우애를 깨는 자나 그 행위를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형제의 우애를 깨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대목에서도 예수님이 지옥불에 던져넣는다는 말이 잘 없어요.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에게 농하는 행위나 형제를 무시하여 바보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를 살인자와 동등하게 보신다. 지옥불에 던져넣겠다. 어느 성경에 봐도 이렇게 강경하고 무섭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지옥 보낸다는 말이 없어요. 새벽기도 좀 빠졌다고 지옥불에 던져넣는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도 좀 못한다고 지옥불에 던져넣는다,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공동체 화목을 깨트리는 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형제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간용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격려하고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형제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을 벗겨버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기를 버릴까봐 치리를 잘 안 해요. 이 교회에서 치리를 하게 되면 아이고 뭐 여기밖에 교회 없냐 해서 딴 데 떠나가요. 그래서 참 이 치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교회당 헌법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때로는 교회도 엄한 규율 속에서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권고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각인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죄악은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가장 크다.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살인죄잖아요.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살인죄와 같게 보는 게 뭐냐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형제를 위해 기꺼이 나의 씨를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지체를 위해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교회 지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사랑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잖아요. 여러분, 타인의 허물을 눈 감아줄 수 있어야 돼요. 감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다 까발리고 돌아다니면 교회 공동체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교회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화목하게 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일의 생명.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서로 친절하며 화목하게 되는 것에 온 전성을 다 기울여야 된다. 저도 이게 참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힘쓰는 게 뭐냐면 강단에 서기 전에 마음을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도 막 화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올랐으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가 다 엉망이 되어지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정말 평안한 얼굴로,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위선인 것 같고 또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평안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보고 그래야 되겠다.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치더라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안하게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부부싸움 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또 하나님 했던 거 다 정리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올 때 지체를 만나기 전에 그 마음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뭔가, 이 공동체에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구원은 형제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굉장히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 영어의 피라는 단어가 블러드라는 거예요. 블러드. 그리고 축복은 bless. 근데 이 두 단어가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bless라는 축복의 이 말씀은 피로 신성하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져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축복은 피의 희생이 없으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유명한 목사님 간증인데, 목사님께서 30년 이상 목회를 하셨어요.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가장 기뻤던 것은 목회 가운데 대적하고 해방하던 성도가 어느 날 독립자가 되어 있을 때 가장 기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내가 누군가를 이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원수가 친구로 변했을 때 가장 기뻤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원수가 변하여 가장 친한 절친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세요. 찬송가 436장 이 말이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언제 친구로 변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원수조차도 친구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 원수가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충만히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목표로 삼아봤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인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사사건건 막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나.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니까 한 4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사임하고 나오는데, 저를 가장 괴롭혔던 그 권사님이 닭똥 같은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가십니까? 진짜 좀 잘 해주세요. 그러세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오면서 마음이 그래도 뿌듯하더라고요. 참 내가 목회하면서 원수는 만들지 않았구나. 권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난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권사님? 그렇습니까? 이 원수가 나중에는 가지 말라고 붙드는 절친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막 올려요. 그분이 가장 저를 괴롭혔던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들이 많아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언제 저렇게 돼서 하는 말이 나와야 돼. 맨날 만나면 어른거리고 막 싸우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막 두들겨 안고 막 동지 섰다 꽃본듯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뛸 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볼 때마다 허물은 덮어주고 잘하는 것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자꾸 격려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렇게 좀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